사도 바울이 로마 4장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2장과 3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과 그리고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남자아이 성계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거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바울의 주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정신과 그 뜻을 우리가 물려받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아니, 예수 믿는 것은 맞지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아무리 양보해도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할례는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된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너희에게 얘기를 했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 통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교회가 매년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도 넓은 의미로 보면 독서에 들어가죠. 책을 읽는 거예요. 독서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책을 그냥 문자로만 쭉쭉쭉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독서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통해서 책을 쓴 이 저자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저자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그리고 내가 그 저자에게 묻기도 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묻기도 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독서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그냥 쭉 읽고 그냥 내 머릿속에 담으려고만 그러는데 제대로 독서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저자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나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하나.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성경의 특정한 부분에만 눈길을 두고 거기에서 대답을 찾는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을 읽고 가는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다고 내가 주장하는 얘기가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눈길을 둡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구약 성경에 끌고 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을 끌고 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지금 언급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읽은 일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남아 있냐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아직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입니다. 그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람이라고 했고,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설명하는 거니까 바뀐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이미 율법이라든지 할례 받는 거라든지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당신들이 이미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읽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요, 여러분, 눈길을 끄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에 눈길을 두었는데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끌어왔다고 그랬는데, 자, 다윗 이야기를 7절과 8절에서 합니다.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기를 일하지 않고 복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일을 했으니까 품삯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한 달 동안 일했으니까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월급을 안 주면 이거는 큰 문제예요. 이 노동청에서도 노동부에서도 이 일을 했는데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이게 긴급하게 다루는 문제예요.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리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어요.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인과응보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선한 행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 대가로 복을 받아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이 세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응보를 깨뜨려버려요. 인과응보를 넘어서시는 거예요. 넘어서서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대가를 받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자, 지금 이 7절과 8절에서 언급한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 읽어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뭔가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거냐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을 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더 잘해야 되지 하고 내가 몸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뭔가 공로를 세워서 그것을 좀 메꿔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갖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뭐냐고 그러면 뭔가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나눠주고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나오면 하나님 만난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 받을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래요. 믿습니까? 얼마 전에 한 두어 주 전에 저희 아이들이 마침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이제 양가를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처가 댁에 이제 가서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뭐 살림살이를 어디 둘 데가 없잖아요. 다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가에다가 다 이렇게 나눴어요. 다 뭐 장롱은 우리 처가에 맡기고 뭐 그런 큰 것들은 시골에 계시니까 거기다 맡기고 또 소소한 거는 저희 집에다 맡기고 그리고 한 8년 만에 돌아오고 나니까 드린 거를 또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그쪽도 줄 생각도 없으신 것 같고 왜냐하면 이미 그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또 쓸 수도 없고 또 제가 사택에 보니까 또 붙박이 장이 들어있고 하니까 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꼭 필요한 것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져오고 근데 그러고도 이제 나눠놓을 때는 다 여기다가 놓고 기억해야지 했는데 와서 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 어디다 놨는지 기억도 안 나고 뭐 오니까 또 다 가져오기도 좀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맞지 않고 그랬다가 이제 엊그저께 한 두어 주 전에 이제 그 할아버지 댁을 이제 돌면서 처갓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앨범을 이제 찾아요. 앨범을. 그 앨범을 찾으면 앨범을 보다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많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이만큼 꺼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제가 서울에 오기 전까지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시골에서. 서울 사람들은 비웃겠지. 네가 시골에서 해봐야 얼마나 했겠냐. 근데 내가 감사했어요. 그 상들이 우리 집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처갓집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안 믿었거든요. 내가 상 받았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상을 받았겠냐고. 근데 그 상이 다 나온 거야. 우등상, 또 공로상. 제가 또 성실해가지고 또 뭐 개근상 이런 거 다 봐요. 정근상도 아니야. 다 개근상이에요. 상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자, 그것도 인과응보예요. 내가 개근을 했으니까 개근상 받은 거야. 그렇잖아요? 안 했는데 상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개근했으니까 상 준 거야. 성적을 잘 받았으니까 우등상을 받은 거예요. 학교에 뭔가 그래도 학생이지만 그래도 뭔가 활동하고 기여를 했으니까 공로상을 받은 거예요. 다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게 상을 받겠죠. 각자가 다 다른 상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 4장에서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3절에서 질문을 던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대답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오고 다윗을 끌고 왔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신약 시대에나 로마서에서나 주장할 법한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뭘 하고 공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은 게 아니고 의롭다고 예심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도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다윗도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시편 32편에서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 죄를 탕감받으려고 노력하고 용서받으려고 뭔가를 공로를 쌓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사람, 죄가 없다고 선언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하갈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창세기 16장.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입니다. 사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월이 지나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사레가 자기 몸이 다 죽은 걸 알았어요. 출산할 수 있는 몸의 기능이 다 멎어버렸어요. 출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낳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저 하갈을 데려다가 당신이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으시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아마 자식을 주실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은 말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은 나에게 출산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저 하갈을 데려다가 당신이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당신하고 나 사이에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거부해야 되는데 사레가 한 얘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레의 여종을 데려다가 관계를 하고 그 사이에서 낳는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강조하지만 아브라함도 갈팡질팡했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 자식을 준다고 했으니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하갈과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고 그 후손이 지금 오늘날 저 아랍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 안에서 갈팡질팡했어요. 다윗 자기 스스로가 죄인입니다. 다윗만큼 큰 죄진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일이 소문이 날까 봐 우리아를 전쟁터의 격전지로 보내서 은밀하게 죽게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는데 그 관계를 갈팡질팡할지언정 깨뜨리진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을지언정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깨뜨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둘 있잖아요. 애들이 2살 차이예요. 서로가 2살 차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큰애가 한 6살 정도 됐을까? 한 8살 정도 됐을까? 그 정도 됐을 때 일이에요. 이 아이들이 뭔가 좀 어린애들이 잘못해봐야 뭔 잘못하겠습니까? 조금 일 치고 그런 정도겠죠. 그래도 야단치고 또 부모는 또 이상해. 둘이 있으면 야단 하나만 잘못해서 하나만 쳐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데까 너는 또 뭘 너 잘했다고 그렇게 있냐고 옆에 있는 데까 야단을 쳐요. 근데 이 둘을 야단치면서 이 종아리를 이게 때리려고 이게 들고 있으면
둘인데도 서로 반응이 달라요. 둘 중에 하나는 막 피해요. 도망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안 맞고 싶다고 막 도망가요. 근데 한 녀석은 묵묵히 있어요. 아빠가 나를 때리게 하겠냐 그런 표정이에요. 눈물이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지면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한 녀석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도망 다녀요. 야, 어떻게 내 앞에 둘이 또 반응이 또 저렇게 다를까?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게 아닐까? 우리도 징계 받아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뭔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범죄하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뭔가 징계를 하시려고 할 적에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닐까.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인과응보의 그 관계대로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거두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주시고 내가 뭔가 공로를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조건과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온몸을 드린다 하더라도 다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1부 때는 스코틀랜드 얘기를 안 했는데 1부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하시면서 저보고 스코틀랜드 가서 보고 하신 얘기도 좀 들려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회의를 했어요. 일주일 내내 회의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는 총회할 적에 이제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예배 시작 전에는 이제 사실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배 시작할 때 딱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예배를 이제 합디다 이 사람 매일 같이.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제 영국 안에 있는 한 부분 아닙니까? 약간 이제 독립하기는 좀 어렵고 영국에 있으면서 자기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데 스코틀랜드인데 영국에는 이제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성공회의 수장은 영국 왕이에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성공회 대주교가 오면 영국에 오면 왕을 만나서 그 교회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왕궁에서 하룻밤을 지어준대요. 근데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제 왕이 수장은 아니지만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회의장 안에 이 회장이 서 있는 이 뒤편에 발코니가 있는데 거기에 왕이 앉을 자리를 딱 준비해놨어요. 작년 회의 때는 왕이 참석을 했다는데 금년에 왕이 오지 않고 왕이 오지 않으면 왕의 대리자를 지명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그 검찰총장이 이제 왕의 대리자로서 회의가 시작될 때 첫 부분에 이제 딱 참석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의가 이제 이야기가 되면 또 퇴장을 하더라고요. 매일 같이 와서 딱 이렇게 앉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왕의 대리자도 그렇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이제 뭐 어떤 그 회의 참관자들 그리고 회의 회원들 또 회의를 그 참관하러 온 이제 관람자들 이런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를 때가 참 은혜가 돼요.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부르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영어로 찬송을 부르는데 영국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하고 같은 찬송을 부를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이 찬송을 한다고. 203장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영어로 이제 부르는데 제 귀에 들리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나의 생명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이렇게 드린다고 우리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영어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Take my life. 나의 생명을 취하셔서. take라는 게 취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취하신다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테이크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커피 테이크아웃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영어말로 하잖아요. 커피 사가면서 갖고 가려고 하면 테이크아웃 해간다고 그러잖아요. 가져간다 그 말이죠. Take my life. 나의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Take my voice. 내 음성을 취하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해주십시오. Take my time. 내 시간을 취하셔서 하나님이 쓰십시오. 그거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한 것으로 대가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받는 은혜다. 내가 뭔가를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무 공로 없지만 인과응보가 아니라 뭐를 뿌리고 내가 뭐를 노력하고 뭐를 일하고 공로를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과응보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거를 드릴 뿐이에요. 내 거를 취하십시오. 내 목소리도 가져가시고 내 손도 가져가시고 내 시간과 내 재물도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처분대로 사용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시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 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죄인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